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 사람도 같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초창기 선교사님이 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집이니까 거의 며느리를 볼 때 이 커리어 우먼이 되는 직업 여성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 사람은 개성유치원 선생이었고 저는 동산병원의 원목실 전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이를 한 명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놓을 때는 좋았는데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출근을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맡길 만한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걱정스러다가 결론은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둘 다 출근하는데 이 아이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준다. 돈 주고 사람을 부탁하면 눈에 보일 때는 잘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보고 말이죠. 수면제 먹이고 재우면 어떻게 하냐? 왜 신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그러면 외갓집에 맡기자. 그때 외갓집은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집에는요, 식구들도 많고 저희 장모님이 자녀를 6남매를 다 키운 프로입니다. 그러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수원이 뭐 몇천 평 하는 큰 집이니까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서방 걱정하지 말고 갖다 맡기게. 실제로 우리 집보다는 우리 아들의 외갓집에 가면은 영 환경이 좋거든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잘 살고 뻑짝지근하고 걱정이 없죠. 그래서 둘이 퇴근을 해가지고 아이를 싣고 경주까지 갔습니다. 1살 먹은 아이를 외할머니 품에 안기니까 정신도 없이 차를 타고 오니까 자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대문을 나서는데 운전하고 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집사람이 말이야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느냐고. 아이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100배 환경이 좋고 나은데 왜 우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도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거 비록 내 손으로 못 키우고 하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1살밖에 안 된 놈이 외갓집 가가지고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친부모만 하겠나 싶으니까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로 대구 오는 길까지 누구 죽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3일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제 마음의 생각은 몸은 대구에 있어요. 몸은 직장에 가 있는데 생각은 전부 어디 가 있습니까? 경주 처가에 가 있습니다. 왜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장모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댑니다.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장모님 좋아 그런 것보다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환경보다는 10배, 100배 좋은 외갓집에 맡기고 와도 그렇게 마음이 아채롭고 안 됐는데 그 좋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있던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특히 아들이 가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서는 기록한 성경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경주에 아들이 가 있는 동안에
뭐 우유가 경주에 살 수 없다면 제가 사서 보내고요.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땅은 하나님에게는 거역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기적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러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지내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약혼을 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일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관로 열고 남자라고는 손목 한 번 만진 적도 없고 누구 입이 큰지 재본 적이 없는데 갈로 닫고 그런 성경 없음. 제가 만들었는데요. 남자하고는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입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물론 인공수정을 해도 말입니다. 남자 정액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과학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는 가능하느니라. 영적인 존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선한 영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요, 성장하게 하는 영이요, 창조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이라도 귀신이든지 마귀든지 사탄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점쟁이한테 가지 않습니까? 점치러 허이 이렇게 굿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입이나 미신에서 믿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귀신입니다.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다. 조폭 같습니다. 도둑놈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귀신 섬기는 가정의 결말은 다 안 좋습니다. 꼭 귀신은요, 사람에게 해코지합니다. 해코지합니다. 저는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은 3대, 4대, 제사 여러 개 지내고 귀신 섬기는 종갓집 자녀들 잘 됐다고 하는 말 별로 못 들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 옛날에 3대째 장손집으로 내려오는 분이 담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50을 못 넘기고 죽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재산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50을 못 넘기고 죽냐? 알고 보니까 귀신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 길이 뭐냐고 봤더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영은 예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교회 왔어요. 포스코 창업자가 되는 박태준 씨,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금 그 후대에 다 그만 말아먹어버려가지고 포항제 처리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때에 오른팔 되는 김종필 씨, 참 대단했던 분들 아닙니까?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세계 일주를 합니다. 전 세계를 가보니까 후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는데 김포공항, 지금 인천공항이 있기 전엔 김포공항에서 내렸거든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간 겁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실은 그 사람 그 전에 절에도 다니고 뭐 온갖 것 다 했는데, 그래 왜 세계 일주를 하시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몰랐다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같이 비행기를 타고 딱 대한해역을 건너 외국에 나가니까 못 살고 후진 나라, 저주받은 나라, 질병으로 가난하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귀신 섬기고 해 빌고 양밥하고 그게 다 저주받더라는 거죠. 무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가보니까 하나같이 십자가가 되는 예수 믿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예수 믿는 길이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제일 많은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성탄을 통하여서 제일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1914년 12월 24일 저녁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 연합군들이 벨기에 접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비오다가 폭탄을 퍼붓는 그런 전쟁 와중에 맞이하는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장교 한 사람이 집에서 날라온 엽서를 받습니다. 그는 또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탄절인데 이런 전쟁에서, 근데 그 마음속에 성탄절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차모 밖으로 머리를 내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미친 듯 하지 마라. 죽으려고 하냐. 머리칼 하나만 봐도 총알이 비오듯이 퍼붓는데 어떻게 머리를 내미느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탄에는 성령님이 역사한다. 찬송을 부르고 일어났습니다. 놀란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에 연합군 쪽에도 누구 한 사람 총질하는 사람이 없이 기적 같은 일이 25일에 휴전이 됩니다. 잠시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유명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의 기적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6.25 사변 1950년도 미군이 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침을 했던 공산군들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그때 흥남 지역에 피난민들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수십만 명이 피난민으로서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혹한으로 춥지요. 먹을 양식은 없지요. 쉴 만한 숙소는 없지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떼거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 흥랑부두에 군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이 수송선은 원래 무기하고 군사 장비만 실는 군 전용 수송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현봉학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동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곳에서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마침 보니 12월 25일 성탄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영감, 내 동족을 살리고 구출해야겠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돕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 수송선을 책임지고 있는 알몬드 장군을 찾아갑니다. 이 수송선은 무기와 군수물자이지만 우리 동족 수십만 명에게 죽어가는데 이 배에 좀 태워줄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는 민간 여객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때 현봉학 씨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 성도가 아닙니까? 했더니 Yes, I am. 나도 성도 맞다. 그러면 지금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성탄에 한번 은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분의 마음이 바꾸었어요. 바꾸어가지고 이 수송선에 있는 무기를 다 내리고 군수물자를 내리고 저 한국에 있는 피난민들을 싣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10만 명을 실어 나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그 국제시장 아시죠? 초기 장면이에요.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때가 12월 12일에 시작해가지고 12월 24일 5일에 끝이 나고 우리 민족 10만 명이 건짐을 받습니다. 성탄의 기적입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Please save our people, sir! Ready to evacuate! Ready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Captain? to evacuate!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All units prepared for evacuation! Negative, sir!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got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command. An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Ah!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군인이 자기 목 날라갈 짓을 왜 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악한 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성탄의 축복은 만남의 복이고 깨달음의 복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복을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박 대통령 왜 만나서는 안 되는 순실이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처음에야 순실이 순한 줄 알았지요. 청같이 우리나라를 가락국수 말아먹듯이 말아먹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말아먹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만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다 만날 수 있습니까?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난다고 선 10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본다고 만나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눈 뜨고 봐도 이 사람의 미래가 순실인지 악실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처갓집의 식구들이 5남매랍니다. 아들 하나에 딸 4명인데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계시는데 엄청 몸이 건강하신데 치매가 온 겁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왔는데 헛소리 자꾸 하고 벽에 뭐 바르고 하니까 간단찮잖아요. 그렇다고 요양원은 또 죽으라고 안 갈라 하시고 집에 모셔야 되는데 남매가 모여가지고 오빠가 모시지요. 제일 크잖아요. 근데 마침 그 장모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집이었답니다. 그래, 오빠, 엄마, 언니하고 같이 1억 20 하시고 엄마 평생 모시지요. 그랬더니 칠급 부인을 보더니 이렇게 이제 흔드니까 아유, 우리 뭐 좀 바쁜 일이 있고 뭐 수험생도 있고 그걸 혀끄보란 조생 못 한다는. 왜냐? 1억 저거 집 저거 다 찌그러지는 거 해봐야 그거 뭐 10년 살고 우리 엄마 저 건강으로는 10년 살지 100년 살지 재수 없으면 9988 2341만 일어나면 왜 하나 말이야. 못 산단 말이야. 딸도 하나 둘 셋 다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내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전부 야, 니는 목사 부인인데 엄마 좀 도와라. 자기들은 못 하면서 그럼 니 저 집 하나 해라. 그래서 막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목사 사모님이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한번 정성껏 모셔보겠다고 해가지고 모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 8개월 만에 돌아갔어. 근데 8개월 만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이분이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에 금액을 20억을 남기고 죽은 거야. 아이고, 이걸 내가 일찍 알았으면은 자녀들 마음이 다 꼬름합니다. 그걸 알았으면은 서로 막 축구공 빼앗듯이 엄마 데리고 갈 텐데 100살까지 사니까 이거 왜 하겠노? 봐도 모르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고 다 찾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모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뭔지 뭐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좋은 사람이 찾아오게 해주십니다. 만나러 오게 하십니다. 성탄의 복입니다. 마리아는 산속에 있는 산골 처녀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찾아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합니다. 천사가 찾아옵니다. 목자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복, 몰려오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손님 안 온다고 호객 항의한다고 이라시자이마스 우리 식당에 오십시오 한다고 갑니까? 귀찮아요.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잘 되는 식당에는요 몰려옵니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100번이 돼도요 굳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에 뭐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몰려옵니다. 이게 성탄의 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봐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다 알아보는 것도 아니요, 현재 내 눈에 좋게 보이지만 미래의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 성령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깨달음 주님 만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가능하게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운명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으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멘. 이 성탄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